원래는 하루에 한 교회씩 해서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언제나 저의 계획은 저의 생각은 소용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또 7교회를 다 들여다보지 않아도 처음 보내는 편지 이 하나만 보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것은 4절과 5절에 나오는 책망의 말씀 두 가지지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책망의 말씀 두 가지에 다시 귀를 기울여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살면서 칭찬하는 말에 우쭐대기보다는 그러나 그 책망하는 말씀에 겸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글을 적어가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도 부끄러운 것은 현재 나는 어떤가? 칭찬하는 말에 우쭐대기보다 책망하는 말씀에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적는 그 사람 그 글은요 글을 적는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진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포장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제가 어떤 영웅전을 적거나 자서전을 적는다면 저는 저 역시 저의 부끄러운 수치를 덮어가는 것이 어쩌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며 글을 적으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저 자신으로 하여금 포장된 모습을 벗기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사실 책망의 말씀에 겸손해지기보다는 칭찬의 말씀에 우쭐대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직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제가 목회를 은퇴할 때까지 아니 주님 앞에 갈 때까지도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보니 제 자신의 연약함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전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려운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펴보니까 이게 바로 나구나 이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새벽에 본당으로 나오려고 하니 현관문을 여니 눈이 왔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눈이 왔습니다. 드디어 제가 새 제설기를 달고 처음 눈을 밀 수 있겠구나 해서 감사했죠. 복음을 받은 사람은 가슴이 따뜻해야 하는 것이고 가슴이 따뜻해지면 손과 발이 순종을 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교회들마다 교인들마다 아멘으로 끝나는 복음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목회자로서 고민거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기복적인 것이 되었어도 안 되고 단 한 가지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예배 드리는 그 목적은요.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이 책망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4절 뒷부분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누구라도 이거는 경험해 보셨을 터인데 기도하는 것에서 말씀 보는 것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져 보십시오. 이건 누구라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길로 다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몰라. 본인은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잠을 자면서 자기는 안 잔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요. 전화 통화하다가 잠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통화하는 상대자에게는 굉장히 미안한데 자나 이런 게 안 잔다 이러거든요. 금방 졸아나 놓고 자냐 안 잔다 이러는데 제 자신이 이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음 잠을 자면서도 안 잔다. 제가 마치 통화하면서 자면서 졸면서 안 잔다고 괜찮다고 그러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그래서 성도라면 누구라도 기도하는 것에서 말씀 보는 것에서 예배하는 것에서 항상 자기 자리에서 자기 신앙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면요 금방 처음 사랑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에베소 지역은요 교통과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가 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과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우리로 말한다면 한참 농번기라서 정신이 없을 때와 같은 그런 곳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툴 때에 아브라함이 야야 너들 조카 저 목자와 내 목자가 서로 다툰다. 이 이래가 안 되겠다.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래서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줬을 때 조카는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선택했죠. 결국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선택한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받을 수 없는 그 길을 가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은 진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것은 전부 다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복음서의 천국을 이야기할 때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전부 정말 좋은 것들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거. 눈에 좋아 보이는 거는요. 이거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걸려 있는 십자가가 전부 보기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벌하는 사형 도구죠.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차에 룸밀러에 십자가를 걸기도 합니다. 또 목에 교인이라고 십자가를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정신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글을 적다가 처음 사랑이 뭘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랬는데 이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의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처음 사랑은 바로 십자가 정신이 아닐까? 교회 처음 나와 가슴이 뜨거울 때는요. 십자가와 같은 태산 같은 일도 십자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 태산 같은 일 앞에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래서 그 가슴 뜨거움의 주체는 정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 가슴 뜨거움에 주체할 수 없는 사랑에만 붙들렸던 사람이 세월의 흐름 속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회 속의 꼰대로 변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글을 이래 적으면서 나는 어떨까? 어쩌면 나도 교회 속의 꼰대 기질이 다분해 보이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바울이 야고보가 베드로가 그들의 서신서의 첫머리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야고보는 이렇게 항상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된 나 누구누구는 이렇게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진짜 복음은요. 자신의 종됨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종됨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게 바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변질된 가장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이 종됨의 자세를 놓친 거기에서부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됨의 자세를 잊어버리고 종됨의 자세를 놓쳐버리고 나니 어떤 결과가 있느냐? 종됨의 자세를 놓쳐버리면 2절에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거 소용없습니다. 3절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종됨의 자세를 놓쳐버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주를 위해서 했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참았던 것 전부 다 이거 헛되고 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말 가사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것이 이 처음 사랑은 종됨의 자세라는 것. 이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언제나 단순한 데 있지 어려운 곳에 있는 것, 복잡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잘한 것은 드러나지 않고 못한 것만 드러나는 것도 왜 이렇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못한 것만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의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녹아 있지 않기 때문에 삶 속에서 녹지 않으니까 우리 잘해도 제가 요즘 뭐 또 조금 말을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또 들려오는 소리가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욕 들어먹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는데 간단합니다. 일 안 하면 욕 안 들어먹습니다. 일하려고 하면 아무리 잘해도 욕 들어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철학은요. 욕을 들어도 일은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십자가의 복음 그 자체가 원래부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1장 18절인데 17절부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오늘도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복음에 붙들림 받아야 되고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1장 18절 다음 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멸망하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겁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그 편지에서도 로마서 1장 16,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저는 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막 가슴이 막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이게 17절이고 그 모든 믿는 자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16절이고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너무너무 이 로마서 16장 17 1장 16장 이 말이 안 되네. 16절 17절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 부푼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모름지기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가슴 부푸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그러면 몇 장 몇 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몇 장,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몇 장, 몇 절, 어디 몇 장, 몇 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 사랑은요
종됨의 자세부터 시작하는 것, 종됨의 자세를 끝까지 이어가는 것, 이것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이것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또 칭찬받는 것에 솔깃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진실로 이 복음 앞에 오늘도 붙들린 사람이 되면요, 책망의 말씀에도 겸손해질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주님, 평생의 삶 가운데 종됨의 자세를 바울과 야고보와 사도들처럼 그 종됨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사람이 넘어지는 것, 전부 바리새인이 되는 거요, 이거 다 종됨의 자세를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종됨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종됨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기억을 하시고 길을 지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슴 더 뜨겁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종됨의 자세, 이 중심만 끝까지 가지고 가면 우리는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 처음 보내는 에베소 교회의 편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 주간 읽어보았습니다. 주님, 7별을 가지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행위와 수고가 인내가 있다 하고 주님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해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직분을 받고 수고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종됨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무엇이라도 된 양 착각하고 교회 다니는 연수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은 어떤 연수로, 직분으로 하나님 오해하며 착각하며 어려운 바리새인이 되었던 꼰대의 기질이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았던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끝까지 종됨의 자세를 놓치지 않는 우리 임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정신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능력,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확신하며 고백했던 것 아닙니까? 주님, 우리 오늘도 예수 믿는다는 것,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손해보기를 작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나는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나는 조금도 욕들어 먹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영광만 받으려고 하고, 교회 속에서 목에 잡는 꼰대가 되려고 했던 모습이 저 안에도 역시 너무 많음이 발견됩니다. 주님, 우리 아무리 잘해도 십자가 앞에 잘한 것 하나도 없음을,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자고 이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복음 때문에 손해볼 줄 아는 사람, 복음 때문에 종됨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도 이 복음 앞에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오래 믿는 그 사이에 안일하고 하나님 앞에 된 걸로 착각하고 나도 모르게 교회 안의 꼰대의 모습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다시 종됨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그 처음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90을 넘었고 100을 넘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오늘도 출입이 어려운 일 당치 않게 하시고 복되고 강건케 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